바꾸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안 바꿨는데. 됐어요, 됐어요. 너무 파랗다. 화면 나와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우리 화면에 왜 팬티가 안 맞았지? 예, 주사님. 지금 또 화면이 약간 좀 파랗게 나와가지고 수술하게 이거 좀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신다고 하니까 시작하고 잡아주시면 약간 파랗게 나오는 건 맞는데. 네네. 방송국 집사님들 오셔서 잡아주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화면 전화 해주시면 21분 정도에 시작할게요.
자체가 감이 틀린가? 얘 자체가 지금 8호인데요. 그렇게 한데 미쳐보지 뭐 지금 오고 계시는 거 같은데 보시는데 기계 같다. 네, 큐 인증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 모신 우리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봅니다. 선생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을 쓰리로 예배하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변화의 시간,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고 감사드리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동일한 반복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배우는 차원의 또 익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있어서 함께 계속해서 불러왔던 찬양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노래하고 한번 들었을 때가 됐어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천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좋겠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함께 찬양할까요? 기타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조용히 가면은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생명의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가능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시고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해내시고 맺었던 그 뭐냐 약속.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했던 그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죠. 결국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약속했었던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힘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왔더니 그 사랑 기억하게 해서 마지막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찬양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 찬양의 내용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경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추석 연휴를 저희가 보냈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욱더 엄중하여져서
이제 2,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서 세상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힘든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소년부 예배로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소년부 선생님들과 또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을 김상천 전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통해서 이 소년부가 부흥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온 몸과 또한 우리의 힘과 또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저희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한 가정으로 또한 학교로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꾼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과 또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사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성경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구절이 어떠한 흐름,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하면은 글의 흐름이 될 수도 있죠. 글의 흐름을 이제 맥락이라고 하죠. 어떠한 글의 흐름 가운데 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글의 맥락, 역사적인 맥락,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요, 어떠한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면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단단한 마음의 파이팅, 혹은 부자가 되고 싶은 될 수 있는 뭐 가능성,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뭐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뭐 이런 구절들,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뭐 능력을 주신다는 이런 것들을 정작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욕심을 거기 투영해서 성경을 잘못 읽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글의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던 첫 번째 독자들, 1차 독자라고 하죠.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땠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힘들죠. 그런 거 하기가. 지금 학교 공부하고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서로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에게만 힘을 줘서도 안 되고. 어쨌든 자, 결국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 말씀 엄청 많이 외우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뭐 쉐마라고 하죠. 우리 쉐마학교 할 때 그 쉐마예요. 왜 쉐마냐면은 들으라라는 이게 그 히브리어 말로 이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가 그런 뜻이구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거 많이 외웠었죠.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요? 일단 역사적인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신명기라는 우리말 제목의 뜻은 신이 매울 신이 아니라 거듭신이에요. 거듭해서, 새로운 신도 아니고 거듭해서 신이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주는 명령,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명령을 기록한 것. 그래서 거듭된, 다시 갱신된 명령을, 말씀들을 기록한 것들이라는 게 신명기의 뜻이에요. 자, 그럼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제목을 잡았을까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신명기의 이 역사적인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내산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줘.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에 있던 게 훨씬 좋았다, 다시 돌아가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놈들이 있어라고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배고프구나,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주겠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신비한 음식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요. 그리고 질병, 가다가 보면 옛날 고대 사회니까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 17장 같은 데 보면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막 가운데 거하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샘, 오아시스 같은 것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늘 너희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다가 아말렉이라는 그런 민족들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못 살게 굴고 없애려고 하니까, 위험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결국 그 흐름이 뭐냐면은, 네가 너를 구원해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고 너의 하나님이 될 만한 분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애굽에서 내가 독수리가 마치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듯이 능력의 팔로 너를 구출해내고 구원해 준 거 너 봤지? 네 경험했지? 너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 하나님 될 만하지 않니?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거 너 눈으로 이제 보고 몸으로 경험했잖아. 그렇다면 이제 너는 우상신들, 바로나 태양신이 너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어. 될 만한 분이야. 네가 나의 백성이 된다면은 내가 너를 늘 품에 안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고 내 소유가 되게 해주고 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유통해주고 흘려보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너 언약 맺어볼래?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큐죠. 하나님 언약 맺겠습니다. 그 언약 지키겠습니다. 이 지키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직접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근본적인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있던 곳, 지금처럼 현대 문명이 아니고 지금처럼 사계절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가 풀려났으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나그네인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해줬었냐면은,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 TV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봤던 뭐 덴마크에 막 푸른 초원 있고 막 낙농업이 발달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경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푸른 빛이 막 파랗고 막 알프스 산맥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내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살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생존이 가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 내가 절대 너 망하게 하지 않을게. 내가 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너 절대 굶기지 않고 내가 너 절대 망하지 않게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라는 말을 한 거지, 너를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현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민족 최고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되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 근데 그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지. 경쟁 사회 속에서 네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불안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절대 망하지 않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언약을 맺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살만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늘 느낄 수 있는 그런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레위기, 특히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 40년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가는 계획이었는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했던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들어가는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려서 못 들어가게 했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40년을 걸쳐가지고 결국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을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사건인데 40년을 결쳐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갈 바로 직전에 딱 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제 나는 저 땅에 못 들어가. 모세도 잘못한 게 있어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죽기 전에. 근데 모세가 나는 저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이제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것만큼 꼭 얘기해야겠습니다 라는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 여러분 죽기 직전에 유언하면은 꼭 필요한 말만 하잖아요. 불필요한 것들 막 TMT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신명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지막 모세의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이 역사적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모세의 마음에 가장 절실하게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는 원래 우리가 40일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잘 지켰다라면 이 40년 동안 이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 사막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돈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40년 동안 돌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지도 않고 우리가 저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좋은 땅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지? 왜 못 들어갔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배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 그 언약 기억해라. 네가 저 좋은 땅 들어갈지라도 남은 사람들 저 좋은 땅 들어갔을 때 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계속해서 기억해라. 근데 너는 잊어버리기 쉬울 거야. 왜? 넌 저 좋은 땅 들어가면 배가 부를 거니까. 편안한 삶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40년 동안 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구원을 경험한 직후인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는데 이 40년 동안 이 훈련이 없었더라면은 넌 100%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정말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보세요. 전사님 읽어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번성이라는 것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풍족해지고 너희가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2절 중요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이죠.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이 사막 길을, 원래 40일이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 40일 길을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너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의 진심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약속인 거예요.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굶주리게 배고프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 전쌤이 얘기했었던 그 만나요.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산 거예요. 매출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음식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산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이신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한 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음식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신비한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충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지킨다면은,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면은 나는 끝난 것 같아. 난 실패한 것 같아.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네가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네가 이래도 네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자, 근데 4절에 볼까요? 40년 동안에 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어떻게 됐대요?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 맥락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경에는 60만이라고 나와요. 60만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빼고 성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다 죽었어요. 그 자식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안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았구나.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게 그럼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기억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키시고, 우리와 약속한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깨지 않으시는 그런 한 분이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면 추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사랑 어떻게 하는 거지? 이 고대 사회 맥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문화에서는 이 사랑의 개념이 어떠한 것과 가장 유사했었냐면은 약속을 충성되게 지키는 것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막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이런 사랑의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특히 잘 사는 민족과 잘 살지 못하는 강한 민족, 약한 민족과 계약을 맺었을 때 약한 민족이 서로 그 약속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것을 사랑의 개념으로 특히 봤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결국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너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라. 근데 여러분 현대인의 개념도 똑같이 치환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텐데 결혼할 때 뭘 하냐면은 신랑 신부가 나와서 서로 선서를 해요. 선언을 해요. 서약을 맺어요. 뭐라고? 나는 신부된 누구누구에게 절대로 이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겠습니다. 신부도 신랑을 향해서 내 남편 된 이 사람과의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결국 사랑은 함께 사랑 안에는 서로를 향한 약속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그 개념이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건 너 하나님 사랑 안 한 거다. 그래 네 조상들 다 망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가 저 땅에 들어가면은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져서 배부르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기억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라. 다시 봅니다. 6장 신명기 6장 봅니다. 이스라엘아 4절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목숨을 다하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진실되게,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사실 진실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그런 척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세도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예상을 했겠죠. 야, 너 얘네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배가 불러서 약속 잊어버릴 것 같은데 불안하다. 어떡하지? 그래서 들어가서 다 하나님을 또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또 함께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걸 가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특히 성경의 표현으로 바알을 숨겼다고, 바알을 숨겼다고 해요. 섬겼다고 해요. 그 바알이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은 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결국 바알을 섬기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냥 보편적인 그냥 문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에게 바쳤던, 바알을 위해서 했었던 그런 행동들도 이게 무슨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뭐 의식 같은 건데 이게 뭐 하나님 배반하는 거겠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은밀하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고등학교 되고 성인이 되면은 우린 지금 현대인은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요 정도 손해를 끼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마음을 좀 갈라놓을지다, 마음을 찢기게 할지라도 내가 요 정도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하기 위해서는 좀 정직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좀 거짓말할 수도 있지.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은밀하게 바알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친구도 괴롭히는 것도 그런 것 될 수 있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것도 그런 거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못 살게 구는 것들,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언약,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제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죠. 조금씩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던 그 약속,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삶 살고 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멸망받았던 그 심판받았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충실하게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편에 서야 될까요? 기억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여러분 신명기 5장부터 꼭 시간 되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언약의 10계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10계명을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을 내어주는,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들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약속을 꼭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이 나만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또 이제 9월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또 축하하면, 함께 모여서 축하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영상으로 우리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재혁아, 태종아, 생일 축하해. 잘 지내고 있지?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함께 만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잘 있어. 안녕. 혜교야 안녕. 생일 축하해. 매주일 함께 예배드려줘서 고맙고 얼른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게. 안녕. 안녕. 소년부 5학년 7반 정다희 선생님이야. 준규의 생일 정말 진심으로 많이 축하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얼굴도 많이 보기 힘든데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요즘에 한절기인데 건강 항상 조심하고 올해 남은 하루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어. 안녕. 9월 20일 유지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 안녕. 네,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4단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계속 온라인 예배 할 것 같고요. 우리 거듭 전사님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